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또한 20장 19절과 23절의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활절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또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이 임종하고 나서 온 땅이 어두워지고, 또한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또 평화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그날 그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칠흑 같은 그러한 아픔의 상처를 입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는 순간 십자가에 의해서 버렸잖아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임종하실 때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 밝던 해가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세상은 침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마음의 산산이 부서졌어요. 왜 그렇다면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달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들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끝이다. 믿었던 것이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무엇을 했다면 예수님을 포기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차가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소망을 잃었던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 못할,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꿈을 꾸지도 못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돌로 막혔던 그 예수님의 무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그리고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상황의 그 모습을 제자들은 참으로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죽음의 생명을 이기고 어둠의 빛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 중에 있는 소망이 끊어졌던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건이에요. 자, 부활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소설 속에 있는 그러한 소설의 책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 한 사람들도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믿는데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일을 벌인다면 부활의 사건으로 다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사건이란다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적인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끝이 아니듯이 뭐란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뭘 한다면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키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한 사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달려하던 십자가는 죽음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사건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성량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뭐라 한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가 함께 잠을 자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 닫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이 소망을 봤어요. 그 소망은 뭐라 한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제자들이 보고 그날 그 사건에 놀라운 축복을 증거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 증거의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대비기도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때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셨다는 기적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주님의 얘기가 곧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건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 하나랍니다.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열심 특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죄의 무게는 죽음이에요. 죄의 무게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원토록 사신, 잠시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런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임종했다가 다시 며칠 만에 깨어난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사셔가지고 영원히 산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담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끝나는 비극이라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아니 십자가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라 한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냐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난 자리가 끝이 아니다. 우리가 보면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한다는 사건은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과학의 원리로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에.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라 한다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조건이 뭐예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특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뭐 어떤 놀라운 어떤 계획, 우리의 뭐 어떤 충성, 이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뭐예요?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부활절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면요. 이 인생의 모든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 인생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산이에요. 내가 열심 특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 특심을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죠. 그 생각 만든 것은 복음 앞에서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복음 앞에서. 복음은 뭐라 한다면, 너가 못해도, 너가 죄인이어도, 너는 살 가망성이 없어도, 너는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어도, 복음은 뭐라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일을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뭐요? 사랑을 베풀어줄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나아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통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는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었다. 너는 그리고 새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가게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가게에 얽매이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가게에 얽매이다면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그 사단의 그 노림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이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 주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자,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어떤 사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어떤 사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권세, 우리 인생들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이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묶여있는 것, 이 모든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가장 두려운 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는 또 뭐라 한다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는 또 뭐라 한다면 남을 사랑하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급의 조건도 차단되게 만든 것이 죄예요. 그리고 또한 뭐라 한다면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두 가지 앞에서 결코 어떠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건이에요. 자유롭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죄와 죽음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롭지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죽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죄와 죽음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살아갈 수도 없고 미워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내는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인생의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어떻게 했다면 그 두 가지를 조건을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것이 부활적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 한다면, 첫째 하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승리의 선언이라는 거죠. 승리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죄는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정죄에 빠집니다. 죄책감에 빠져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무엇을 좀 잘못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데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너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라 한다면 사탄 마귀예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1.1억이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또한 염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태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거, 이런 것을 내 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했더니 너는 자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능력으로 너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면 옮겨진 것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도 예수님이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부활은 우리의 감정 이해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기쁘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나의 삶도 승리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복음의 사건이에요. 부활은 단지 미래 천국 가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해서 미래 천국 가겠다는 어떤 그러한 보장적인 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자,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이 아무리 깊어도 낯이 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태양은 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도 부활의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도 부활의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 자, 이제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영광,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패배자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패배자는 죄와 죽음뿐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죽음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들은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떤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실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활 사건을 믿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옛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 과거의 그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에 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라 한다면 부활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생을 다른 삶으로 살게 전환시키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생명,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하게,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용서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 내가 죽어서 꼭 천국만 가야 되는 그러한 일만이 아니라는 것. 새롭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놓이면 미웠던 사람이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절망의
넘어져 있던 사람이 소망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인생이 다시 어떻게 된다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왜 그런다면 내가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변하지 않아,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아,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그것을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길 바랍니다. 부활은 이렇게 예치해요. 뭐라고 예치한다면 끝이 아니다. 죽음의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끝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과거의 삶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과거에 살면서 내가 머뭇머뭇거릴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돼서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을 산다면 여전히 당신들은, 그리고 저도 뭐라 한다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 것을 내놓고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과거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변화가 있다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칠흑 같은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던 소망이 끊어져 있던 그런 삶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의 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무너진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는 부활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가? 부활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자, 혹시라도 내가 무덤과 같은 칠흑 속에 있다면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내가 절망을, 그 죽음을, 그 죄악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고 결단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면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났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살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능력을 여러분이 받은 자들이에요.
절대로 죽음 같은,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악을 품고 있다면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아직도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생명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증인된 삶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어간 사람들, 침체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 복음을 가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것밖에 안 돼. 이것은 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